룻이 새벽까지 그의 발치에 누웠다가 사람이 서로 알아보기 어려울 때에 일어났으니 보아스가 말하기를 여인이 타작마당에 들어온 것을 사람이 알지 못하여야 할 것이라. 내 겉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펴서 잡으라. 그것을 펴서 잡으니 보리를 6번 되어 룻에게 지워주고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룻이 시어머니에게 가니 내 딸아, 어떻게 되었느냐? 룻이 그 사람이 자기에게 행한 것을 다 알리고 이르되 그가 내게 이 보리를 6번 되어주며 이르기를 빈손으로 내 시어머니에게 가지 말라 하더이다.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제4장.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앉으라. 그가 와서 앉음에 보아스가 그 성읍 장로 10명을 청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여기 앉으라. 그들이 앉음에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 함으로 내가 여기 앉은 이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내게 말하여 알게 하려 하였노라. 만일 내가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만일 내가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고하여 알게 하라. 내 다음은 나요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그가 이르되 내가 물으리라. 하니 보아스가 이르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네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옛적 이스라엘 중에는 모든 것을 물으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의 신을 벗어 그의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 중에 증명하는 전례가 된지라. 이에 그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사라. 하고 그의 신을 벗는지라.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륜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일에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고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 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매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내가 에브라스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았고 람은 암미나답을 낳았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룻기에서 가장 큰 축복이 있습니다. 그것은 기업 물을 자라는 축복입니다. 14절에 보니까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룻이 보아스에게 시집을 가서 오벳이란 아이를 낳았습니다. 온 동네 사람들이 모여서 축복을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룻기가 시작하는 1장에서 나오미의 눈에서 흐르는 눈물을 보았습니다. 사람들이 나오미라고 그러니까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고 마라라고 부르라 했습니다. 나오미는 기쁨이라는 뜻인데 마라는 고통, 슬픔이란 뜻 아닙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멀리 떠나서 모든 것 다 잃어버리고 온 자신을 향해서 그렇게 부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4장에는 찬송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1장에는 초상집이었는데 나오미의 남편 죽고 두 아들 죽고 완전 초상집이었는데 4장에는 혼인잔치로 끝이 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진정으로 일어날 변화가 바로 이런 변화입니다. 진정으로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변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축복과 변화들이 기업 물을 자를 통해서 주어졌습니다. 3장에서 보아스가 룻에게 약속을 했습니다. 나 말고 더 우선권을 가진 기업 물을 자가 있는데 그 사람이 만일 기업 물을 책임을 피한다면 내가 너를 거두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약속대로 재빠르게 움직입니다. 3절입니다.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함으로. 여기 보아스가 성문 앞으로 가다가 바로 우선순위가 있는 이 기업 물을 자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를 팔려고 한다. 그것을 당신이 사서 다시 되돌려 주겠는가? 그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기업 물을 자인데요. 여러분, 기업 물을 자라는 말이 고엘 제도에서 나왔습니다. 영어로는 리디머, 되사는 사람, 저당물을 되찾는 사람, 혹은 구출, 구세주라는 뜻입니다. 친족 가운데 한 사람이 애매하게 살해를 당하면 복수를 해줍니다. 대를 이을 자녀가 없으면 남은 여인과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아 그 대를 잇게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땅을 팔았을 때 그 땅은 매매할 수 없는 땅인데 그 땅을 팔았을 때 그것을 친족이 다시 사는 것입니다. 소유권은 기업 물을 자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가까운 친족이 못하면 그 다음 친족이 하고 그 사람이 못하면 그 다음 친족이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업 물을 자의 원리에 의해서 물어본 것입니다. 당신이 나오미의 가정에 기업 물을 자가 되는데 과거에 나오미의 가정에서 팔았던 그 토지를 다시 사겠는가 물어본 것입니다. 처음에는 기업 물을 자가 하겠다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은 손해볼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 토지를 사서 소유권은 자기에게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보아스가 조건을 하나 더 붙입니다. 네가 그 땅을 사는 경우에는 룻과도 계대 결혼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하지 못하겠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나오미는 문제가 되지 않는데 나이가 많아서, 그러나 룻과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으면 그 밭에 대한 소유권이 그 아이에게 넘어가 버리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지 않겠다고 한 것이죠. 손해볼 것 같아가지고 발을 빼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기업 물을 자의 이름이 이 룻기에서는 소개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보아스가 우선순위가 있는 기업 물을 자의 권리를 먼저 제안했고 그는 거절한 것입니다. 5절 6절에 그 말씀이 나오는데, 그래서 많은 증인들을 두고 성문 앞에서 자기가 책임을 지겠다고 기업 물을 자를 자청합니다. 여러분, 여기 룻기에 나오는 기업 물을 자는 신약에 나오는 예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허물과 저주를 청산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예표하고 상징하는 그런 일입니다. 우리가 죽어야 될 인생들이었는데
예수님이 죽음과 절망, 사탄의 저주에서 구원해 주셔서 우리가 이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 보아스는 이 모든 희생을 기꺼이 감당합니다. 그래서 이제 룻의 삶은 완전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룻기를 마무리하면서 한 가지를 적용해 보자면 나오미의 일가가 고통에서 찬송으로 삶을 바꿀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요, 보아스를 만났던 것입니다. 가난해서 보리이삭 주우려고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남의 밭에 갔다가 그 밭이 보아스의 밭이고 보아스를 만났습니다. 만일 이삭만 줍다가 끝이 났으면 룻의 불행은 여전히 그대로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되지 않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는 이유가 이삭 줍기 위해서 나옵니다. 살다가 너무 어렵고 문제가 꼬이고 살 수가 없어서 너무 답답해서 그래서 교회에 나옵니다. 병원에 갔는데 병원에서 해결할 수 없는 병이란 진단을 받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나오면 혹시나 고칠까 싶어서 나옵니다. 이삭 주우러 나오는 것이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만난 분도 혹시나 교회 나오면 풀릴 것 같아서 교회 나옵니다.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분들도 교회 나오면 어떻게 해결되지 않을까 교회 오신 분이 있습니다. 이삭 주우러 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삭만 주우면 안 됩니다. 이삭만 주우면 룻이 계속 이삭만 죽는 것과 같습니다. 여전히 고통 가운데 사는 것이죠.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만나면 그 인생은 마라와 같은 인생이 나오미와 같은 인생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나면 안 되죠. 보아스를 만난 룻이 자기의 모든 것을 의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축복으로 가려면 절대 필수 조건입니다. 3장 9절에 보니까 당신이 내 남편이 되어달라, 나를 따뜻하게 해달라, 책임져 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룻은 전부를 던졌습니다. 자신의 일생을 보아스에게 전적으로 맡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종교인과 신앙인은 여기서 다른 것입니다. 종교인은 그냥 교회만 다니는 겁니다. 신앙인은 전부를 던지는 것입니다. 의탁하는 것입니다. 며칠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룻기의 마지막 절 4장 22절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히브리어에 보면 22절의 첫 단어가 다윗이라고 먼저 나옵니다. 룻기의 마지막이 다윗으로 맞춰진다는 것은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아니, 감히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 다윗이 이방 여인, 모압 여인, 총회에도 들지 못하는 이런 여인의 가정에서 다윗이 나온단 말인가?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인생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족보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슬픔으로 가득한 인생이 기쁨으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을 만나고 그 정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주님께 전폭적으로 의탁하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슬픔이 기쁨으로 변화되는 인생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인생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